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생겼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짓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될 여러분이 그 정도의 사건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일쯤이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서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신자가 신자를 고소하여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꼭 재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에 글은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겸손과 지혜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원수처럼 여기며 세상 법정에 끌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 던지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 사랑과 겸손을 잃어버린 교회를 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 안에서 구원의 방주요 도피성과 같은 곳이 교회이건만 마치 방주 바깥이나 도피성 바깥으로 내쫓듯이 비방하고 정죄하며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이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유리잔에 가득 담긴 물을 실어 나르듯 그렇게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걸어가야 할 천국 여정에 어찌하여 갈등과 소송이 발생하고 교회가 나뉘며 서로 원수처럼 등 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이러한 일을 경계하고 경고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귀를 닫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씀하셨고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금식도 했으나 다른 사람을 정죄한 바리새인보다 겸손히 죄를 회개하는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심판하려는 이들에게 너희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하시며 그 여인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높은 직분에 올랐다 해도 그 모든 경고의 말씀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외식적이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주님도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모른다고 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엇보다 우리는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니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는 착각, 교회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의 모임이니 죄인들은 쫓아내야 마땅하다는 착각, 교회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교회 본연의 구원사역에 방해가 되더라도 교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착각, 결국엔 그러한 착각을 가진 자들이 2000년 전에도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몰라봤었고 몰라볼 뿐 아니라 비방하고 정죄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더라도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직분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주신 걸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며 육체를 떠나는 날까지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무사히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분열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호소입니다. 교회 안에서 온유와 겸손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용서가 쉬운 길이고 겸손이 쉬운 길이라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오직 그 길 끝에서만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